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랜만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한번 인사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가우면 반가울수록 샬롬을 많이 해요. 한 번 하지 않고 많이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샬롬으로 몇 번 하는지 보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매일 봐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 나온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교회에 나와서 제일 당황스러운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 처음 나온 분이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계신 분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찬양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들은 이해하겠죠. 오늘 은혜 받으셨나 보다. 참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냐. 약간 광신자처럼 여기거나 되게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손수건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해요.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 소개하기를 죄인인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여인에 대해서 좀 프로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마르다의 자매였던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각박한 시대가 아닙니다. 아랫동네, 윗동네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이 죄인인 한 여자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남자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손짓하던 그 창녀 마리아, 이 여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자, 36절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앉으셨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으실 때에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뭐뭐 했던 순간, 뭐뭐 했던 터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연결될까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장면을 바라보게 되죠. 36절에 앉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37절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지는지를 이 작자는 분명히 주의 깊게 보라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7절 원문을 보시면 헬라어 단어가 독립적으로 빠져있는 단어가 나와요. 이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라라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단어가 빠져있지만 이 누가는 보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37절에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를 눈여겨볼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7절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아멘. 자, 갑자기 한 여인이 만찬 자리에 등장합니다. 예고되어 있지 않고 초청받지 않았던 불청객입니다. 그 여자가 이 장소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하고 격식을 갖추고 온갖 경건의 모양으로 준비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넌 그건 죄야,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었던 여자, 또 창녀로 소개되고 있던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집은 가도 이 집만큼은 가면 안 되는 장소인 거예요. 그 격조 높은 자리에 모두가 알고 있던 그 여자가 불쑥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엄숙한 분위기를 망치고 있죠.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초긴장 상태입니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도 긴장하긴 마찬가지예요. 39절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왜 온 건지,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죄인인 여자가 왜 등장한 건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었어요. 참 재미난 관습인데요. 일반적인 남자는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관습이 있는데, 여자랑 대화를 하는데 약 1.8m 반경을 두고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면 소위 날라리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지탄하는 거예요. 왜 여자와 가까이서 얘기를 했느냐라면서 그런 이제 경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요 랍비로 지칭받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여자가 멈추지 않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마침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 마땅한 죄인,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죄인인 창녀가 등장하여 점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4m, 3m. 많은 사람들은 긴장하고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미동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2m, 1.8m, 결국 그 반경 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인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죄는 해결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그 모든 죄가 눈처럼 희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죄가 여전히 있는데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당하면 이렇게 말해요. 전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지금은 가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가 해결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어떤 선한 공로로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유일한 구원,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전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감추어진 이 37절에 감추어진 보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38절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행동들을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잘 묘사하고 있어요. 3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다리를 곧게 하고 마른 손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거죠. 남편이 없는 그녀는 매일 밤 지나가는 남자들을 향하여서 손짓해야 했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안고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를 향하여서 그 배고픈 마음들을, 그 허기진 마음들을, 그 공허한 마음들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반복되는 그 죄의 늪에서 그녀는 한 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녀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조급해진 거예요.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절대로 그 집만큼은 가면 안 되는데 그 바리새인의 집을 향하여서 그녀는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인적이 드문 물레방앗간도 아니고 한 동네 어귀도 아니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그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가는 게 지혜로운 일일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어떤 큰 확신을 가지고 그녀는 성큼성큼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녀에게 그런 결단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었고 강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겠다면 나는 그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죄를 사여 주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는 꼭 만나야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이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몸을 망가뜨리며 번 돈으로 산 향유를 구입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을 요량으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미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시선, 맹렬한 비난, 손가락질, 오히려 그녀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은 익숙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지하고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해도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다는 것이 그녀 입장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가까이 나아간 그녀는 예수님의 뒤편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발 뒤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의 눈물에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지었던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이 생각나고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어서 참을 수 없으리만큼 울컥하며 그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어떤 선생님이나 랍비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닦는 풍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풍습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손님이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관습은 있습니다. 종들이 그 발을 씻겨줘요. 왜냐하면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외출을 잠깐만 해도 발이 금방 더러워져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떤 존경하는 분이 집에 초청이 되면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관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눈물로 발로 닦아주는 그러한 관습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일부러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눈물로 발을 씻겨드려야지 이렇게 계획해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오늘은 예배드리면서 한 50cm만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예배드리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자 그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발 곁에 서 있었으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발은 그녀의 눈물로 흥건해지게 되었죠. 그녀가 발 곁에 서 있으므로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칼로 닦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그 순간 예수님의 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자랑이 뭐였죠? 머리카락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은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왕관을 벗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어요. 내 인생을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보좌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의지하던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닦고 있습니다. 38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그 발에 입맞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의 발 앞에서 통곡하고 있고 주체할 수 없이 통곡하는 가운데 흥건해진 예수님의 발을 그의 머리칼로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발에 입맞추고 있는 이러한 우아한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발에 그 고개를 쳐박고 계속해서 흥건하게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향유를 부으니. 누가는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알길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첫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전부를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녀가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향유를 붓는 것, 이것은 그 용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이 눈물을 쏟는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첫사랑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죄가 예수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참으로 위로부터의 부흥과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됐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발 곁에 서니까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영상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 죄인임을 자백하고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 흘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심령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이 여인의 눈물을 전혀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아멘.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율법을 가진 자였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여인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또한 그 예수님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 텐데 왜 피하지도 않고 그녀 앞에서 그녀가 모든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왜 내쫓지 않고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까? 왜 이 죄인과 함께하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질책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집은 통곡의 소리 외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비단 시몬의 집에서만 나누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감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 이러한 눈물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탕류와 같이 흐르는 죄악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가슴 뭉클해야 하고, 함께 감격해야 하고, 함께 기억하며 함께 감사해야 하는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엔 그랬다고요? 과거에 나도 눈물 흘리고, 과거에 나도 은혜 충만하고, 나도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는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학생부 때는 그랬다고요? 나도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 학창시절에는 그랬다고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격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예배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수성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때 좋았던, 한때 뜨거웠던, 한때 감격적이었던 그것을 늘 추억하면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기대되지도 않고 설레이지도 않고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드린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눈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리는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인정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지금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인의 감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기 힘들 거예요. 찬양할 때 점잖게 앉아있기 힘들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기에, 너무나 벅차기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없는 시몬, 그 시몬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50데나리온은 토요, 격주, 휴무하고 2주 동안 두 달을 열심히 모아야 가능한 액수죠. 그럼 500데나리온은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런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교만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질책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시몬아, 너는 이 여인을 500데나리온 죄진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50데나리온 죄진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너의 죄는 작고 이 여인의 죄는 커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만약에 하나님 나라는 너 같은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는 그 50데나리온의 죄라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적은 죄든 큰 죄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는 죄이든 마음으로 짓는 죄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가 죽고 사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한 번도 심각하게 여겨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정죄하기만 바빴습니다. 왜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비록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괜찮겠지,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라고 여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심각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심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심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선 팔짱을 낀 채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죄를 지은 모습들, 또 나도 왕년에는 그랬다라는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팔짱을 낀 채로 서 있는 모습을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사함은 고마운데 저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은 알겠는데 저렇게 호들갑 떨면서 예배드릴 필요 있겠냐는 거예요. 감격도 좋고 예배도 좋은데 그렇게 저렇게 열성적으로 살 필요는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생활이 있고 나도 가족이 있고 나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알게 되면, 그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두 발 뻗고 잠을 청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의 열심, 이 사도 바울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역사상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서길 원하지만 여전히 피어오르는 죄의 욕망과 여전히 피어오르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여전히 살아서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려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는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을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자신을, 그의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서 산 제물로 드렸던 그의 열심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열심도, 어떤 수고도 하나님 앞에 공로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완전한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부여받습니다. 그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이제는 박정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창녀는 없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었고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장례하는 한 여인이 됩니다. 그녀는 끝까지 모든 위협에 맞서서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을 변론하는 자로 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드리는 감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십니다. 눈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